받으며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며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며 보혈의 온도로 내 주의 은혜 이루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며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며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이른 아침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극단적인 이기주의 속에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원함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만인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 된 자로서 이제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힘겹게 메고 가는 그런 짐 같은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룩함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으로서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배 가운데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침투되어져 있는 모든 사망의 그림자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우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서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마음의 소원과 뜻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생일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앞날이 오직 주님에게 이끌려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세워지고 주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 좌절하지 않게 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거나 또는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고 오직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신 일이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7장 20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은 7장, 8장, 9장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제사장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7장 20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21절에도 영원히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23절에서는 반대로 레위 제사장들은 항상 잊지 못한다 이렇게 계속되어 있고 24절에서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 그래서 25절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으로서, 그러면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같은 대제사장은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면 족하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비유하거나 비교해서 동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연한이 되면 죽으면 또 다음 사람이 반차를 따라서 또 제사장이 되고 해서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매년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죽는 것도 아니고 항상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것에서도 구원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성경을 읽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셔서, 우리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고난은 성경에서 예수님 한 분, 그게 단순히 교리적으로 유일하신 분이다 그런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을 만큼 항상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제사장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야, 예수님 혼자서 어떻게 많은 사람을, 이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제사장들은 뭐 자기 생명의 연한 동안 1년 혹은 몇 개월부터 몇십 년씩 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서 적어도 제사장의 숫자들이 여러 명, 그리고 대제사장의 족보도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아니 혼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혼자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다. 그 장점은 영원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그 예수님의 영원성은 우리 구원의 완전함과 직접적 연결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리스도, 이 말을,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온전함, 완전한 구원, 또 구원이 전적으로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대단한 은혜이고, 이것은 우리가 단 한시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 20절부터 25절의 이야기에서 처음 부분에서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그리고 아론 계열, 즉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 사이에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20절에서는 뭐냐면,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0편 4절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맹세함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맹세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21절에 보면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뉘우친다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요,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뉘우쳤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 세웠다,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110편 4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고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맹세까지 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원성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변하지 않고 맹세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제 그에게 오는 모든 이들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에게로 가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 과거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그 유대인 자기 동족들에게 이야기. 그런데 어디로 갈래? 다시 우리가 그 아론 계열의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온전하지도 않은 그런 속죄를 받고 또 죄짓고 하는 그것에 반복할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분이 주시는 온전한 구원에 들어갈 터이냐? 그건 네가 선택해라 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시고 영원성,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속죄의 의미는 그것이 뭐 변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뭐 여러 차례 반복되어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속죄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속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더 민감하고 얼마나 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해야 하는가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확실히 드러나는 거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지금 용서받았다 회개했다 하는 모든 것은 마치 아론 제사장들이 주는 속죄와 같은 그런 속죄, 온전하지 않은 속죄, 그래서 또 죄짓고 또 반복하고 또 옛날에 그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고 어저께까지는 내일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오늘 아침에 또다시 육신의 그 종로로 사는 그 삶을 반복하는 그 모습은 그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적어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택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서부터 은혜를 받고 속죄를 받았다면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열매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와는 점점 멀어지고 어느 순간 죄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말로는 예수님 계시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내가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 삶이 그런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속죄는 온전한 속죄고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속죄라는 거예요. 그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없는 건 뭐냐면 내가 죄 져도 다시 속죄 안 해도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를 다시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방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난 죄 져도 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하고 그래서 그걸로 무슨 한 팔을 만들고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그는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예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제 그 이야기는 8장 9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번 피 흘리심으로 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아론의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속하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최소한 2번은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도 온전히 씻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죄도 온전히 씻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 속죄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휘장이 딱 가로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나가는 그 담력을 얻게 하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 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죄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죄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세상에 성경에 죄 있는 성전은 없어요. 우리가 왜 휘장으로 성소를 가로막고 첫째 방, 둘째 방 이렇게 나눠놓고 여기는 누가 가고 못 가고 그건 다 죄 문제 때문에 죄를 온전히 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싹 씻어주셨기 때문에 휘장은 필요 없어요. 대제사장이든 누구든 다 성소,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내 죄가 사해졌고 내에게서 적어도 죄의 뿌리가 뽑혀나간 사람들에게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영접했고 성령을 체험했고 그러면서도 속에 죄의 뿌리가 남아있고 욕심이 남아있고 탐심이 남아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인간의 기본적인 그 욕구조차도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아론과 똑같은 아론의 제사장들의 속죄를 받은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만났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탁월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도 탁월해야 돼요. 그 탁월함이란 뭐냐면 죄가 온전히 씻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성소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온전함을 우리가 갖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론의 속죄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를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역시도 외식하는 믿음이에요. 겉으로는 예수를 부르지만 안에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주는 속죄, 유한한 그리고 한계가 있는 제한성이 있는 그런 속죄. 그러니까 요즘 보면 아무리 예수 믿고 또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그래도 인간의 보성 어찌하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으로 변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예수님의 제사장 되신 것은 아론의 제사장들과는 전혀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특히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면 우리에게도 그 특별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특별함은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함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그는 둘 중에 하나죠. 성경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만난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예수를 만난 것 같은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이 정말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죄해 주셨는데도 아직도 죄 문제에 그냥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서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은 뭐냐면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이 있는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 훨씬 더 좋은 언약이고 그리고 그 언약의 보증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죄의 담을 허물어뜨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 담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두 나라가 통일이 되지 않는 사이에 그냥 여권 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아직 막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담이 싹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뭐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온전한 소통이 아닌 거예요. 마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요. 동독과 서독이 완전하게 통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이 싹 무너져 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예요. 그것이 상징적인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그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장애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장애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것에 대한 완전한 고백이 있으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부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물론 뭐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기도하나 100사람이 기도하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경중을 달리하시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은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죠? 뭐 많은 사람이 10,000명이 기도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기본적인 전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소통을,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뭐 누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 이런 말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가 막혀 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기보다는 내게 막혀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야 돼요. 그 허무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고 다시는 죄된 삶을 보지 않고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리턴한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보던 것과 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앞을 보고 가다가 이제는 뒤를 돌아봐야 돼요. 보는 것이 전혀 달라져야 돼.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고도요, 똑같은 걸 봐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는 것부터 뒤집어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보던 것을 말씀을 보게 되고 내가 육적인 관점에서 보던 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적인 것 더 높은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언약의 보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 좋은 언약을 옛날 언약과 같은 것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것 역시 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은 자꾸 구약 그래요. 물론 구약도 그림자로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 성서에 있는 사건 또는 기록, 제도,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능력 있는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하면 또 이상하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도 생기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와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가 정말 성령 안에 있다면 그는 그 진리의 성령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그 맹세하신 이유는 뭐냐?
왜 하나님 맹세하셨냐?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지고, 그 맹세는 뭐 하나님의 말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맹세로 인하여 되신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이시면 돼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사람은 바뀌지만 한 명이죠. A라는 사람이 죽으면 또 그 뒤를 위해서 A의 아들이 누군가가 되고 또 계속해서 그 시대의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니까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20절로부터 22절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보내주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론의 대제사장처럼 죽으면 누가 있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그렇다면 그 영원히 계시는 분은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A라는 대제사장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버리면 B는 또 다른,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전임자가 바뀌고 그렇게 되어지면 뭐 사건이 점점 조금 더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재판 같은 거 할 때도 뭐 판사나 검사가 바뀌는 것 따라서 사건 전체가 출렁이는 조금 이상한 현실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원성은 그에게 온 그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 구원에는 문제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노력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 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는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데 내 삶은 점점 선한 삶, 좋은 삶, 공의롭고 의롭고 정직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그 사람의 삶은 이제는 복음적인 삶,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선한 사람 같고 교회 밖에 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성령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도 왔다가 가셨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주님이 떠나신다라고 느끼고 성령도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고 느끼고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고 무슨 뭐 만조 때 간조 때 그래서 꼭 찰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안 바뀌어지는 건 내 생활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활이 반복하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 밖의 생활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봐도 몸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만 자기 자신의 현 삶이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꾸지 않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 너 바꿀 필요가 없어. 바꿀 생각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만요, 말씀으로 나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미련한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 안 보잖아요. 왜? 필요 없어요. 내가 바꾸지도 않을 걸 뭐.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고 아주 자기를 합리화하는 다른 소리들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0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평범하게 받을 수 있는 말씀 같은데, 그 평범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예수의 영원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자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어떤 일정한 시기 속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시는 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움직여지는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하신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사주의 은총을 입은 삶,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정말 이 은혜 받은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다시는 주께로 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주님을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속죄의 문제에 다시는 주께로 올 이유가 없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함으로 되어졌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서 이 땅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다시는 죄로 돌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일주일의 반이 지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뵙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주께로 나가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